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5쪽이 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는 소망을 갖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세워 봅니다. 또 무시로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교회에 오면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과연 기도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하라 하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나는 지금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저는 초중학교 때에 어머님을 따라서 도봉산에 있는 사찰에 갔어요. 그러면 먼저 제 기억에 좀 더 높은 곳에 칠성당이라고 있었습니다. 탕랑, 거문 등 7개의 별을 섬기는 곳인데 그렇게 절하고 섬기면 기도하면 닥쳐올 환난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 7개의 별을 섬기면. 그래서 그 당을 줘놓은 것이 칠성당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법당으로 와가지고 또 절을 했습니다. 때로는 세워진 탑을 돌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모양이라 하겠습니다. 즉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종교나 또 우리가 알다시피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이들도 또한 여러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쌓아놓은 탑을 놓고도 기도해요. 산을 가다 보면은 탑들이 이렇게 돌탑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 돌을 하나 둘씩 세워놓은 건데 보면 거기에다 대고도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물동이에 갖다 놓은 돌 쟁반에다가 동전을 던지면서 또 소원을 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동전에 떨어지면 자기의 소원이 이룬다고 생각하고 혹이 비껴나가면은 어떻게 해요? 내 소원이 안 들어진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계속 던져요. 그렇죠? 올라갈 때까지. 심지어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 기도하면은요, 케이크에다가 촛불 켜놓고도 불면서 소원을 빌어요. 이것도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한문으로 빌기, 빌도에서 온 말이에요. 기도라는 말이 빌다라는 거예요. 바라다는 겁니다. 그러한 소원을 원하는 의식이나 행위를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는 게 기도예요. 비는 게 기도. 그래서 모든 게 기도예요. 보면. 그러면 성경은 이 기도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자,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하는데 살펴보니 세상에 많은 것들이 기도 가운데에 행해지고 있어요. 또 여러 모양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가 뭐가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 것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요, 너무너무 방대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나누고 이어 본문을 통해서 귀한 다른 한 가지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전해오고 수집된 그리고 작성하는 수많은 기도문을 보면 기록한 모든 사안에 대해 신중하지만 가장 우선하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르고 합당한 호칭입니다.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기도문을 작성할 때에 혹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합당한 호칭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존재도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에 끼어들거나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격 없음을 확실하게 하는 까닭입니다. 뭐를 분명히 하면요? 호칭을 분명히 하면은요. 제 이름은 김성철이에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김성철 부르면 저만 대답합니까? 저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일산에 있는 아름다운 포도교회의 목사 김성철 하면요,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다 찾아봤어요. 아름다운 포도교회가 도대체 몇 개나 있나 찾아봤더니 별로 없어요. 아름다운 교회도 많고 포도교회도 많은데 아름다운 포도교회는 별로 많지 않아요. 왜요? 이름이 길어. 그래서 많지가 않아요. 그냥 나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포도원교회 담임 목사, 더군다나 일산에 있는 김성철 목사, 그러면 저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할 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호칭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데 우리는 뭘 더 중요시합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겨요. 지금 물질을 원하면 이 물질, 내가 뭔가의 합격을 원하면 이 합격, 어떠한 성공을 원하면 성공, 어떠한 문제의 해결을 원하면 그 해결. 기도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 내용이 중요해요.
안 그래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뭐가 중요하냐? 먼저 내 기도가 누구를 향하느냐? 내 간구가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인가? 이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내 정성을, 내 뜻을 모아서 정말 그 하나님, 그것을 정말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다른 어떤 존재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히 지키며 부르짖고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드러내 놓으셨어요. 왜요? 다른 잡신들과 혼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던지는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엉뚱한 곳을 향해서 부르짖어지는 그러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바로 세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으며 누구에게 기도하며 누구를 향해 나아가는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믿고 기도를 드리는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셔야 합니다. 며칠 전 미국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대표 기도자인 프랭클린 그레햄 목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는 민족은 복되다 선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을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진다면 결국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라며 이 모든 기도를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마쳤어요. 반면 4년 전 바이든 전 대통령의 취임식 때 대표 기도한 목사는요, 그 마지막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해석하면요, 우리의 다양한 종교의 믿음의 이름으로, 강한 분 이름, 여하튼 다양한 종교의 그 믿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뒤에 아멘은 붙였지만, 그런데요, 당시에 하원 의원의 개원 기도를요, 의원이며 목사인 사람이 했어요. 근데 마지막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의 신들
성도님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근데 이게요, 에이맨 하면은 맨 띄워놓으면은 남자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덧붙였어요. 에이 우먼 그렇게 해요. 앞에 기도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그가 정말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찾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유일한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기도했기에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두 기도는요, 과연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까? 단언하건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창조주 전능하신 영원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 기도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에 무시로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할까?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마실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입을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어떠한 내 바라는 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의 간절한 것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나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귀한 것이지만은 먼저는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응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아요. 꼭 우리의 기도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오로지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이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 기도로 인식 이해 포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용어로 히브리어의 아타르, 간구하다는 말이에요. 자크, 부르짖다는 말입니다. 이외에도 구하다, 중보, 중재하다, 부르다, 소리치다, 여쭙다, 탄원하다 등 이런 직접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간접적인 용어로는요, 나아간다, 가까이 다가간다, 기다린다, 엎드린다, 무릎 꿇다,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기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고 다양한 모습과 내용, 마음으로 구하는지를 말해 줍니다. 직접적인 용어든 간접적인 용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많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가운데에 기도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직접적인 용어, 간접적인 용어를 포함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기도의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기도드려지는 것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알림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하매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어떻다?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기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자 하는 기도가 있고, 찾으시는 기도가 있고,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야 너희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 그런 사람들 본받지 마. 기도하는데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합니까?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을 향해요. 기도를 하는데 사람을 향해요. 사람을 의식해요.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도에 관심을 가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리고요, 자신이 기도하면서 도대체 뭘 구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중언부언해요. 마치 우리가 기도의 모양을 가졌는데, 탑 도는 사람들, 여러분들, 저도 탑을 돌아봤습니다만은 탑 도는 사람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탑을 돌 때에 도대체 왜 돌까요? 이 탑을 돌면서요, 비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그냥 그렇게 탑을 돌듯이 하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혹이라도 들어주실 줄 몰라. 예, 잡신들은 그럴 수 있어요. 마음 내키면 그러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셔요. 우리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사람을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선하게 여기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도 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어떤 예배요? 영과 진리의 예배,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선지서를 보세요. 야 너희들 제사 드리지 마. 그 말은요,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마. 야 내가 너희들 예배 받지 못하겠다. 역겹다. 왜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면서 우상을 경배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고, 마음에 들어 흡족하게 여기시는 기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는 기도가 있구나. 그렇다면 내 기도는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기도는 어때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도, 이 기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삶에 끌려 기도하게 됩니다. 시험 때가 되면은 합격을 위해서, 경쟁할 때는요 승리를 위해서, 문제나 시험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나 간구 꼭 필요해요.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기도해야죠. 간구해야죠. 부르짖어야죠. 그런데 빌도 그 기도를 넘어서야 돼요. 그냥 빌기만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바라기만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인도하심 안에서 살펴 하나님께 청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틀림없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본문의 솔로몬은 성경의 인물 중 가장 부와 명예를 누린 이스라엘 왕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바로의 딸 외에 주변 나라의 여인들, 정치적으로 어떠한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여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궁이 몇 명이냐?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뭐 다른 부분은 우리가 보기 전에 당시 주변국에 대한 솔로몬의 권세와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입증해 주는 거예요. 왜? 주변의 나라들이 솔로몬과 평화하기를 원한 거예요. 관계를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힘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가 당시에 작은 나라, 힘도 없는 나라였다고 한다면, 소국이었다고 한다면 누가 자신들의 귀한 여인들을 솔로몬에게 보냈겠어요? 근데 대단하니까 관계를 좋게 가지려고 이렇게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신에게 정령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것으로 묘사해요. 그만큼 솔로몬의 권세가 대단했다는 거죠. 그는 어떠한 정말 큰 인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이 이러한 권세와 복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왔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신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야, 정말 소돔 같은 왕이 없다. 그가 누린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야, 대단하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데 성경은 그 사이에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그러면 그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건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이 왜 왔느냐?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솔로몬에게 왜 주셨는가? 그가 잘생겨서, 멋있어서, 학식이 많아서, 배경이 좋아서? 본문 앞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1000번제 자신의 헌신을 드렸어요. 섬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는 기도해라 말씀하셨어요. 이에 솔로몬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합니까? 기도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는 지금 자기가 구하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내가 왕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셔서 왕은 됐는데 사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출입할 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작은 자인데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는 이 큰 백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삼권이 분리가 돼서 어떤 행정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지만은요, 이 당시에는 왕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재판이었어요. 모세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뭐가 중요합니까? 재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 때문에 나누지 않습니까? 10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그러하지 않습니까? 재판이 중요했어요.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됐는데 이 나라의 백성들을 보니까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재판을 할까? 옳고 그른 것을 어떻게 내가 분별을 잘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할까? 그리고 바른 거를 세울 수 있을까? 공의를 세울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이 그의 근심이었어요. 내 왕권을 얼마나 단단히 할까? 크게 할까? 내 위세를 얼마나 떨칠까?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낼까? 우리의 나라의 영토를 얼마나 넓힐까? 이런 거에 관심 이전에 그는 하나님이 나를 세운 그 왕으로서의 세운 바,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고 바르게 통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구할 바를 나에게 이야기하라, 기도해라 할 때에 그는 무엇을 구했느냐? 하나님, 재판할 수 있는 옳고 그른 것, 바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요, 이스라엘 사람 살몬의 아내가 되기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보호하고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행하실 일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뭘 생각했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보호하고 숨기고 살렸습니다.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께 흡족한 거예요. 왜? 그가 믿음으로, 어떠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그의 집이 어디 있었어요? 여리고가 뭐가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라합의 집은 어디 있었습니까? 성벽 위에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성경에 설명이 없어도 우리는 알아요. 라합의 집이 있는 성벽은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안 무너졌어요. 언제까지요? 라합이 구출되기까지. 그래서 라합과 그 가족이 다 보호를 잡고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요, 유다족 속의 살몬의 아내가 되어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오벳을 낳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된 거예요.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그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예,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거 당연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 기도 들어줄게. 야, 이야기해봐. 그럼 가장 원하는 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생명을 나의 선조들처럼 200살, 300살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데. 그런데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인류의 역사는요 다 물질 만능의 시대예요. 오늘날만 아니에요. 다 재물을 원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구할 수 있잖아요. 또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했다. 정말 우리가 뭐 분노하면 그러면 다른 걸 얻는 것보다 정말 그 사람이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야, 너가 부도 구하지 않고 생명도 구하지 않고 너가 명예나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야, 너가 백성들을 위해서 이 송사를 잘하고자 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 마음에 어땠어요? 흡족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뭐가요? 솔로몬의 기도가, 솔로몬의 구함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 같은 이가 일어남이 없도록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너를 총명하게 할게. 총명한 마음을 줄게.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도록 너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 그 이름을 내도록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그런데 그뿐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겠다. 뭐 하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세세하게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흡족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찾아서 그 기도를 진정으로 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뿐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주겠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언약해 주시고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복을 부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기도 안에 내 자신만을 위한 욕심과 탐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교회와 가정을, 터전을, 사람을, 기업을, 유업을, 사역을 맡기셨어요. 솔로몬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루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맡기신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야 달라져요. 아, 내 가정, 이것은 어쩌다가 눈 맞아서 생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셨다. 내 터전도 그러하고 나의 일터도 그러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러하고 나의 소중한 사람이든 그 다음에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아,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고 나에게 맡기신 사람이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열림 가운데 본다면 우리의 기도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가정을 향한 기도도 달라지고요, 사람을 향한 기도도 달라지고요, 우리의 터전과 지경을 향한 기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생활에 쫓겨서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그 문제에 쫓겨서 기도하고 거기에 매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메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맡긴 사람들, 지경, 터전, 산업, 유업, 기업,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며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네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런데 너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가 네게 주겠다. 이것은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025년 기도를 여세요. 세상을 쫓아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또한 지혜를 주셔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찾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두드려야 될지를 알게 하십니다. 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필리핀에 제가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청년들을 이끌고 우리 교회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선교사님이 하나의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간증한 곳 넬스비라고 하는 지역을 가봤어요. 이 내용은 이러해요. 이제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산을 2개를 넘어서 오는 젊은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산을 2개를 넘어요. 필리핀의 어떤 그런 뭐 길도 좋지 않고 그런 곳을 넘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2-3시간을 걸어서 2-3시간을 교회 한번 오려면 2-3시간을 걸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라도 내리면요, 그러면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오지 않으면 선교사님이 이제 신방을 갑니다. 산을 다시 넘어서, 선교사님이 산을 넘어서. 그런데 이렇게 신방 갈 때는요, 판초우이라고 하죠. 우비를 준비해서 가요. 가다가 비가 막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디 이제 굴 같은 데나 어디 좀 피할 곳에 피해 가지고 그 판초우를 둘러싸고 피해 있는 거, 비가 그칠 때까지 피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녔는데, 그러면 가보면은 그 여인의 집에 가보면은요, 집 몇 채밖에 없는 마을이에요. 황폐한 그러한 곳이에요. 뭐 마을이 아니라 집 몇 채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요, 그 선교사님한테 저는요 꿈이 있어요.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니 집이 3채 정도밖에 없는데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지.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무슨 집이 3채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무슨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한테 하나님께서요, 야 너 교회 세워라. 그 여인의 기도를 그 여인이 다른 거를 구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교회를 세우니까요, 사람들이 이사를 와요. 가지고 마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갔었을 때요, 그곳에 학교도 세워져 있고요, 마을도 한 마을이 아니라 몇 개의 마을이 그 지역에, 그 넬습 지역에 몇 개의 마을이 세워진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가 전도를 나가니까 아이들이 수백 명이 모여요. 수백 명이. 그런 마을이 됐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요,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그 지역에 힘 있는 분이에요. 힘 있는 분. 나쁜 힘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다 보면 우리는 쫓겨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든 여러분들의 지경을 위해서 기도하시든,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얘기를 할게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제 마음에, 제 기준에는 좋은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안 돼요. 왜냐하면 좀
좋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통령 정도 되면 좀 좋은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대통령을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트럼프만 놓고 본다면은 별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선서할 때에, 대통령이 선서할 때에 미국은요 성경책을 그 앞에 놓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 앞에서 손을 얹든지 아니면 그 앞에 손을 들어서 선서를 해요. 대통령 선서를 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서할 때에 앞에 그 이제 영부인이라고 그러죠. 그 여사가 성경책을 들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부인이. 그런데 그 트럼프 아내 되는 여사가 성경책을 들었는데 성경책을 2권을 들었어요. 한 권이 아니라. 한 권은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그때에 선서했던 성경이에요. 다른 하나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학교를 졸업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날짜와 이름을 명시해서 준 성경이었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믿음의 유업이에요. 저는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자녀들,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아내, 소중한 남편, 소중한 부모, 소중한 이웃, 소중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맑아 하나님께 흡족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흡족히 여기시는 까닭에 우리의 소리 가운데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복까지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2025년 그것을 맛보며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간증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